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최후의 만찬 네 번째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연합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연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연합이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왜 교회는 연합과 연결이 중요한 것일까?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최후의 만찬 네 번째로 그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제 그 예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연결입니다. 왜 교회는 연합과 연결이 중요하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몸이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붙어 있는 유기체라 그런 말이에요. 유기체.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몸으로 되어 있는 연합과 그리고 연결이 핵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 전도, 기도, 사역, 봉사, 섬김 또한 연합과 연결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 자기의 은사, 믿음, 색깔을 고집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의 모습이 너무 드러나면 몸의 현상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만족이 목표가 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드러나면 연합의 의미는 실패하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도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구조와 사역은 몸이라는 성질의 연합과 연결의 집중력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교회의 흥망이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교회를 말할 때 연합과 연결의 신앙보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은혜 체험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훈련, 예배에서 사람들 각 개인의 모습이 주도적이 되면 그러면서 이기적인 형태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교회는 물론 성도들조차도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와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다가 서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알고 성취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바깥에서도 모임 많아요. 동호회도 있고 뭣도 있고 많거든요. 거기도 잘 굴러가요. 그런 거와 다를 바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전체 말씀의 주제인 주권적 믿음이 교회의 본질인 연합과 연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
주권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와 다스림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믿음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맡기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을 하고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가 맡기든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 오늘 바울이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면 연합하게 되고요. 서로 연결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사랑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배이든 전도이든 섬김이든 기도이든 문제될 것도 없고 상처를 받을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엮여진 모습이라고 하기보다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가 깊은 골이 파여 있어서 아픔이 있고 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 열리지 못하고 닫혀있는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을 사랑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어떻다? 위험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로 말하자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위험해요. 불안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는 개인들의 믿음이나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만 있으면 교회는 좋아지거나 부흥할 수 없으며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교회가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적인 믿음도 중요하다. 사적인 믿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개인적인 믿음이 강조되면서 성경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등 이것을 통해 능력을 구하고 개인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교회의 신앙은 자꾸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 말.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점점 더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 관한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여러분, 이제까지 개인의 믿음만 좋으면 교회는 자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뜨겁게 잘하면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적하기를 틀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은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는 개인의 믿음과 교회가 요구하는 믿음의 차원이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고 교회는 연합과 연결이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과 연결의 문제를 푸는 대답이 뭐냐?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예,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는 교회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지적해요. 왜 그러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온전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고, 왜 하나 되지 않고, 왜 분노하느냐? 그 원인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기반이 되는 믿음이 용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해결해야 될 절박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마음에 쌓인 분노나 불만이나 화나 미움이나 증오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분노가 때로는 폭발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싸움하려고 덤벼듭니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잊지 않아져서 잊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다 봐도 밉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도 씻어내지 못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자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부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화가 막 솟구쳐서 물을 한 모금 들러 마시고서는 멍청하게 앉아있는데도 다시 잠이 안 와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불이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다 있다. 원인이 다 내려놓고 그냥 용서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겠다는 마음보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쓰러짐의 능력보다 용서의 능력이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이 본문 2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벌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차라리라는 마음, 더욱, 도리어, 더, 그런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도리어 먼저 용서하고 플러스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이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이나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나 험담 정도도 서로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교회는 누군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면 사람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송원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라고.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첫 번째 조건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서와 위로를 같이 사용했어요. 용서와 위로를. 용서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위로란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용서보다 위로는 훨씬 더 적극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격적인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용서도 해야 하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어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담긴 용서는 용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도록 위로해 준다는 것은 믿음이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못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난 것이에요. 용서나 위로는 말로 하기 전에 마음의 결심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긍휼히 여김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고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살인과 증오와 분노로 채워져 있으면 용서하러 가서 더 큰 죄만 저지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8절까지 해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막 뻑뻑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왔어. 그런데 그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냥 멱살을 움켜치고 그리고 동료에게 어떻게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 뭐 어떻게 갚을 수 있어?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니까 감옥까지 보내서 빚을 받아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내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긍휼함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금이나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이 34kg이라는 말이에요. 그램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에요. 금값으로, 지금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이제 대충 한 달란트의 금이면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의 1만 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한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어렵습니다. 은으로 쳐도 약 한 달란트면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30억 진짜. 그러니까 이 30억의 돈의 10만 배예요. 만 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할 때 약 50억 상당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누구나 갚을 수 있는 작은 푼돈이 푼돈.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푼돈 몇 푼 빌려준 것 같고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감옥에 갖다 쳐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하고 계산을 맞춰보면서 성질 나가지고 용서를 주고도 못하고 끝까지 흔들어대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용서 못하는 자기가 손해야.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잠 못 자고, 자기가 괴롭고, 분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근데 그 용서는 상대방을 그 죄에서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임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거라. 만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쌓여 있다면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용서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용서가 순종의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명령과 법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큰 덩어리 상처나 원한이 바위돌처럼 팍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당한 고통이 심하고 겪은 세월이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참담한 말과 모함과 저주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 당한 얘기를 모른다고 하면서 과거를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파도 버려야 합니다. 억울해도 씻어야 합니다. 용서는 나의 몫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 자신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 이 사이에서 용서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 걸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 아닌 대답을 해주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70번 용서를 시도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몇 번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용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진리의 개념입니다. 만일 용서를 숫자와 횟수에 집착해서 셈하고 있다면 계산기 같은 기계적 용서를 할 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용서는 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야, 율법에 아니면 하나님이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럼 찾아가서 용서해줘. 한 번 했어, 2번 했어, 3번 했어, 5번, 6번 했어. 이제 한 번 남았다니? 그리고 한 번 마지막 찾아가서 7번 했어. 나는 끝이야 이제. 너거는 용서 다 해결된 거야.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 채우려고. 그런 정신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신을 몰랐어요.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용서를 순종하는 것이다. 용서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용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과 기쁨의 줄로 매여 있음을 알게 되더라요. 그리고 용서의 순종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사람에게 용서한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용서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도 관계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 용서가 힘이 들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죄를 끄집어내고 극대화시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결코 사람과 또한 이제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원수가 되도록 자꾸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화학과 연합과 화목과 하나 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어둠과 사탄과 지옥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믿음이 능력의 믿음입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와 승리의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 올무가 되어서 기도와 관계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주님에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주권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과 연결과 하나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들이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디 말씀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시죠. 우리도 작은 담이든 난공불락의 같은 높은 담이든 용서의 능력으로 헐어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용서하면 하늘의 법칙대로 용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용서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먼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유기체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참된 자유로움과 평화로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능력 중에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받고 용서의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